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제123 ROTC 실현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삶. 우리 50번째 우리 메시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50번째 메시지. 우리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변경할 수 없는 변경 불가의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조차도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변경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이 계속 뭐 됐냐면 성경은 말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 복음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 붙들어야 되고 얼마만큼 이 시간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또 복음이구나. 또 반복되는 복음이구나. 이래가지고는 오늘 우리 말씀하고는 안 맞아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변경될 수 없는데, 이 복음이 계속, 종교로 변질되어지고, 그죠? 또 이 복음이 계속 뭐 되냐면 사라진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계속적으로 변질되고, 오염되고,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그냥 잘 되면 되는데 분명히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죽은 나무에게 햇빛, 물 같은 거는 계속 추든가 쬐면 어찌 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빨리 마르잖아요. 그죠? 썩든지 마르든지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그죠?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는 뭐냐면, 그게 반복이 아닙니다. 그죠? 햇빛 주는 게 그게 생명입니다. 그죠? 물 주는 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복음이 아니고 이 생명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또 하나님의 한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늘도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변경불가 복음입니다. 변경불가 복음. 이 복음은 변경 불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거든요. 그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 속에 땅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원죄 문제고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또 이 문제가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죠? 유일한 복음,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복음, 또 영원히 있을 복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8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이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죄, 지옥 문제를 해결할 이 복음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는 그죠? 율법의 1.1획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1.1획도 그죠?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원한 언약과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복음 속에, 영원한 복음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 복음, 그죠? 복음 속에 행복하고 이 복음 한 가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변경 불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창조보다도 먼저 인간의 타락보다도 먼저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뭐냐면 구원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보다도 먼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우리 인간이 타락이 먼저가 아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구나. 그러면 이제 행위언약은 안 되구나. 내가 복음 주겠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나의 복음과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세전에 있는 이 복음이 또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이, 그죠? 이 복음 사이에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들의 학업에, 모든 업에 이 영세전의 복음을 위한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발견돼 버렸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계획 속에, 예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이, 가정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문제와 사건에 쏙지 마시고 오늘도 영원한 변경 불가의 복음, 영세전에 있었고 영원토록 있는 이 영원한 복음 속에 오늘도 정말 함께하는 거죠. 이 언약 속에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문제도 환경도 사실이지만 더 사실이 언약이 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할렐루야, 막발로 주셨습니다. 율법부터 주신 게 아니다는 거죠. 율법은 지금 1000몇 년, 20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율법대로 막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마자 율법을 먼저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무엇을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다 지켜라. 그것부터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할 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아담과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아담과에게 찾아가셔서 자기의 영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을, 그 복음을 아담과에게 직접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 그것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그 가죽옷, 무화과 나무 엮은 치마를 하나님이 벗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뭐를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할렐루야. 종교로는 우리에게 많은 저주를 막을 수가 없고, 흑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무화과 나무 앞치마 같은 종교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죽음 대신 짐승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하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율법은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는 복음 한 가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 복음은 변경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을 변경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게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 모르면 망하니까, 이 복음 한 가지 모르면 실패하니까, 이 복음 모르면 저주를 못 이기니까, 집안에 계속 들어닥치는 이 흑암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각인시키려고, 복음 하나 각인시키려고 모리아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삭 대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원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한 이 복음을 아브람과 이삭이 이제 탁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려움 당한 일이 없죠. 그때 이후로 막 어릴 때부터 아예 막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원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게 어릴 적부터 각인이 돼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흉년던 그의 그 땅에 하나님이 이 복음 위해서, 전도와 이 선교를 위해서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야 선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100년의 응답을 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과 전도운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건어를 얻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마침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지금, 그죠? 무엇으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는가? 그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결정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400년 노예되었습니다. 사단에 노예되었는데 9가지 재앙할 때는 보내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보내줄까 말까 이랬는데 결국에는 안 보내줬는데 마지막 재앙,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할렐루야, 사단이 완전 항복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설명하려고, 그죠? 9가지 재앙도 허락한 겁니다. 어떤 재앙도 안 되는구나. 그죠? 어떤 이 9가지 재앙을 내리더라도 사단은 꿈쩍도 안 하는구나. 그런데,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복음 딱 붙잡을 때,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만 방법 안 됩니다. 해결되는 것 같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그거는 속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 집안에 임하고 우리 개인에 임하는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인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 말씀 그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를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리끼는 것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리끼는 것이 됐냐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그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게 있는데 누구를 위한 저주를 받은 건지 그걸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끼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이지? 그때 우리 300 뭡니까? 그 로마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강한 군인들 그죠? 300 그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스파르타 막 강한 그 장수가 넣어가지고 막 무찌르고 적을 무찌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메시아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변경불가의 복음을 오늘 완전히 붙잡는 십자가가 내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최고의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대로 그죠? 영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장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음 오늘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왜 복음을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도 왜 오늘도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왜 오늘도 반복되는 복음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그게 이번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하와가 너무 기뻐했어요. 진짜 죄를 짓고 이제 멸망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득남하게 되었다. 가인 낳은 거죠. 가인 이름이 나음입니다. 얻었다는 말입니다. 얻음. 그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하와의 신앙 고백으로 지었던 이름입니다. 멸망당해야 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치는 자였습니까? 양 치는 자였고 그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얼마만큼 창세기 3장 후에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죠? 아멘입니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의 복음을 직접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가인에게 우리 아벨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진짜 자기가 실패했던 그 실패의 원인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책을 생명 걸고 아마 가인에게 아벨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대도 못 가서
이 복음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는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종교가. 물론 이제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피의 예배, 짐승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 예물을 왜 드렸는가? 예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물에 대한. 왜 아벨은 양의 예배를 드렸고 짐승의 예배, 피의 예배를 드렸고 왜 가인은 농사의 예배를 드렸는가? 그 예물에 대한 믿음, 믿음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는 딱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걸 놓쳤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어머니 아버님에게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입었던 것을 제끼고 왜 짐승의 가죽옷을 해입혔는지, 왜 피의 가죽옷을 해입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놓치고 그죠?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이 복음이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 사랑하지 않고 진짜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않으면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종교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때는 400년 동안 사라지고 어떤 때는 800년 동안 사라지고 700년 동안 사라졌다가 회복됐다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그죠? 사라졌다가 노예되고 그죠? 사라졌을 때 포로되고 사라졌을 때 계속 속국이 되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느냐, 포로되느냐, 속국되느냐. 그죠? 오늘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우리 복음을 붙잡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달려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오늘도 진짜 복음 앞에 이 변경 불가 복음 앞에 서기를 바라고. 그런데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되고, 그죠? 이게 계속 변질되고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사는 이 유일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1500년 동안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년 만에 하나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영세전의 복음 때문에, 유일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을 축복하실 거고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내린 것이 있다니까요. 복음 아닌 것들이. 그죠? 이것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계속 구원의 길 각인시키고 그것보다 더 빨리 각인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스케줄을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그죠? 한 번만이라도 나는 복음 한번 선포하겠다. 한번 결단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멘입니까? 그죠? 나는 한 번만이라도 나는 불신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하겠다. 좀 더 힘 있는 사람은 이제 그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나는 한 명씩은 영접 운동하겠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고 그죠? 나는 그리고 나는 그 가지고 이제 안 된다. 나는 하루에 한 명씩 나는 영접 운동 안 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도 나오면 좋겠고요. 그죠?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각인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일어난 그 출애굽의 역사, 그게 각인되어야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접 운동을 뛰어넘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명, 또 일주일에 한 명은 내가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겠다. 근데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각인시키는 최고의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잘하고 계셨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하면서 이제 나는 불신자에게 영접 운동은 못해도 한번 선포는 하겠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듣든 안 듣든 나는 한번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인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말씀의 뿌리 자체를 바꾸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말씀은 살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난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생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언제 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믿음. 언제 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오는 말씀을 다는 못 들어도 이번 중직자 대회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었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개인 미자립, 교회 미자립, 그죠? 경제 미자립. 이거를 이제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라. 그 정도 알고 있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핵심, 주중에 일어나는 메시지, 그죠? 그거 듣고, 제가 올려주지 않죠. 요즘은 좋은 게 빨리 올려주더라고요. 금방 올려줘가지고, 제가 얼른 여러분들 많이 잡수지라고, 보양되시라고 계속 올려주는데,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듣고, 전체 메시지와 함께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구심점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좋은 교회도 있는데, 그죠? 임마누엘 교회, 서울교회도 보낼 수 있고, 예원교회도, 좋은 예전교회도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 예린교회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예린교회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 생명 걸고 매일매일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명주 장로님 간증 저도 듣기 전에 먼저 들었는데요. 참 오래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자기는 수십 년간 가겠는데 틀린 생각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자기는 계속 메시지 듣는다더라고요. 그 방법이. 사업하시는 그 목사님인데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잘 때도 계속 듣는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틀린 것이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뿌리를 바꾸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 메시지. 그죠?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기도 수첩 메시지. 그죠? 세 가지를 통해서 뿌리를 바꾸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씩씩거리고 주 예수 목소리 뭐 이상하게 내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체, 그 기도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